늑대 한 마리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늑대가 저녁을 너무 빨리 먹다가 그만 가시가 물에 탁 걸리고 말았어요. 가시가 걸렸으니 그걸 빼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뽑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긴 주둥이를 가진 학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여보게 친구, 자네의 그 긴 주둥이로 내 목 속에 있는 가시를 꺼내줄 수 있거든요. 내가 가시를 꺼내주면 충분히 살해를 하겠네요. 학은 늑대의 말에 목걸이를 멈추고 긴 주둥이를 늑대 입속에 집어넣고 목구멍 깊은 곳에 박혀있는 가시를 어렵게 뽑아주었습니다. 늑대는 그제서야 살 것 같았죠. 참 시원하고 이렇게 편안한 걸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때 학이 늑대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시도 뺐으니 약속한 살해금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늑대란 놈이 벌컥 화를 내면서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내 머리가 내 입에 들어갔을 때 깨물어 토막내지 않은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들 중 하나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 이 이야기에 나오는 늑대처럼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망각한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끊어집니다. 하나님도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을 엄청 싫어하십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엄청 싫어한다. 하나님은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완전히 은혜를 끊어버리십니다. 얼굴을 가려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들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르느니.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 바알의 이름으로 바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배은망덕해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얼마만큼 베푸셨기에 이렇게 서운하다고 이렇게 화가 나셔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헤아리거나 기록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크고 중요한 것,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해방의 은혜입니다. 같이 합시다. 해방의 은혜. 어떤 은혜라고요? 해방의 은혜. 6절,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주셨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는 해방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그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해내셨잖아요. 역사를 좀 거슬러 가볼까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우리가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이라는 사람.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객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지 아버지가 안쓰럽게 여기고 또 라헬을 다른 부인들보다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아낀 것 같습니다. 요셉을 향한 이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형들의 시기를 보여주죠. 그들이 시기가 나서 어느 날 기회가 왔을 때 동생을 죽이려 했는데 죽이려다 보니 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는 것보다는 돈 받고 파는 게 낫지 않겠냐고 요셉을 끌고 가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그렇게 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가 되지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낯선 땅에서 노예가 죄수가 되었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을 혹독한 7년 기근으로부터 구하며 애굽의 큰 은인이 되죠. 그리고 그 7년 기근 중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 그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70명이 넘는 그 대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덕분에 처음에는 대우를 받고 요셉이 총리로 애굽을 다스리는 동안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죽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애굽 왕정이 바뀝니다. 그리고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더니 이스라엘 자신들과 다른 민족인 이 히브리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점점 번성해가고 강성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쓰고 저놈들을 가만두었다간 잘못하면 우리의 뒤통수를 칠 수 칠지도 몰라.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온갖 힘들고 고된 일에 일해먹습니다. 피라미드를 세우고 왕실을 짓고 성을 쌓고 온갖 노역에 그들을 동원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하루아침에 애굽인들의 노예로 전락하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에게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군대를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종살이가 300년이 넘어갑니다. 그 고통스럽고 혹독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들이 울부짖습니다. 힘들다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애굽 사람들의 종이 돼서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우고 애굽 땅에 내려가셔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십니다. 그리고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재앙을 애굽에 내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강들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가 애굽 전역에 들끓는 재앙, 이와 파리, 각종 짐승, 돌림병, 악성 준기, 그리고 어느 날은 우박이 쏟아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자연이 내리는 우박이 아닙니다. 메뚜기의 재앙, 또 흑암의 재앙, 심지어는 애굽 사람은 물론이고 그들이 키우는 짐승들까지 초태생을 다 죽이는 재앙까지 쏟아부으십니다. 잘못하면 애굽이 이제는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가 급히 모세를 불러 세발 나가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들의 힘이 아닙니다. 그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을 출애굽하는데 바로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놈들이 지혜가 없어서 길을 잘못 들어 홍해 바다를 마주하는 광야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의 정예병을 보내 또다시 잡아다가 너희를 삼고로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홍해 바다를 쫙 가르시고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애굽 땅에서 바다를 건너 벗어나게 하십니다.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가 깜짝 놀랐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홍해 바닷길로 쫓아가자 하나님이 내신 그 길로 쫓아가자 아예 그들 위에 바닷물을 합치셔서 다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애굽 땅에 쏟아부은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른 이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신 기적이요 이적이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평생 고통을 당하다가 삶을 마쳐야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상 어떤 신이 이런 큰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 노예로 살아가는 민족을 다른 민족의 손에서 해방시킨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애굽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까맣게 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 있습니다. 바로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보호와 인도하심. 보호와 인도하심. 광야길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많이 6절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땅, 살 수 없는 땅, 사망에 그늘진 그 죽음의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통과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그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죽음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척박한 곳입니다. 마실 물도 얻을 수 없고 먹을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곳이지요. 생존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그 척박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생존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들을 위해 반석에서 샘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하셨고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굶주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것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셨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메마른 광야를 살아서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죽음의 땅에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눈을 씻고 세계사를 뒤져보아도 이처럼 어떤 신이 한 민족을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냈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죽음의 땅에서 살아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놀라운 은혜도 곧 잊어버립니다. 망각의 은사를 받아들이죠. 곧 잊어버립니다. 세 번째, 또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복과 정착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정복과 정착의 은혜. 정복과 정착의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정착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이 일 역시 역사상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본래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고 강한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7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이었는지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많고 더 힘이 센 7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가 열거하는 이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족속들입니다. 또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지혜롭고 크고
힘센 민족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이 족속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더 그들과 싸울 수 없대요. 그들이 훨씬 더 크고 강하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니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크고 강한 민족이어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같다는 거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일어났어요. 본문 2장 7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하나님이 그 기름진 땅,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그들을 인도해서 그것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78편 55절도 말합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태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 크고 강한 일곱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정착하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부터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을 점령하는 일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조상 때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른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조상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율법을 맡은 자들은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그들을 향하여 단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5절로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려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것은 선한 일입니다. 큰 은혜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멸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알이요 아세라가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간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로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 무익한 것을 따랐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단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자신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에게 제사하고 그것에게 그냥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도 어떤 이는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며 찬양했지. 곧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을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하셨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과의 약속도 헌신자처럼 내던져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이거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나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싸웠던 민족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키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보호하셔서 죽지 않도록 해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삶, 풍성한 삶을 주신 것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과연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불만스러운지 어두운 표정으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참으로 놀랍고 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배은망덕한 백성이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찬송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통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평과 불만, 원망 속에서 살았던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모든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